저희 오늘 볼 말씀 마가복음 4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지만 저희가 두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도 되고 성책 피셔도 되고 같이 화면에 있는 거 봐도 됩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1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닷줄을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옆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이 비유 교회를 다녔으면 저 여러분 또 교회 다닌 그 시간이 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싶지만 저희가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비춰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다 이거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에도 뿌리고,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씨를 뿌리는 건 뭐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여러분 제 설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떻든 삶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있으면서 또 우리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도 듣기도 하고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팬 모임할 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있잖아요.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책도 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을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오늘은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풋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풋에 대해서 이제 이게 씨라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되게 재밌죠? 무슨 말씀입니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말씀이 뿌려질 때 이 사람이 말씀은 듣는데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싹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라는 말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스피리추얼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기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사탄을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뭐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귀, 귀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디아블로랑 같은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남자 형제들 디아블로 하면 뭐 생각나요? 디아블로 하면 이런 게임 생각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탄이나 디아블로나 같은 단어로 신약 성경에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디아블로는 사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verb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란 단어가 이런 뜻이 있어요. verb인데 뭐죠? to slander이기도 하고 to accuse falsely라고 생각해 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 디아블로는 게임이 아니라 사탄은 이런 게임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와서 쑥 뺏어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뺏어갑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싹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파묘 같은 거 본 사람 있죠? 우리가 보통 귀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가 무섭게 우악 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마귀가 일하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런 사탄이 속이고 뭐죠? falsely accuse 한다라는 생각을 보면 되게 재미있게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유다는 저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정말 맞을까? 예수님이 네가 믿는 사람이 맞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삼소하고 거짓말을 막 이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별로 우리랑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면서 모두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분명히 100개를 얘기하면 한두 개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경책을 읽을 때 모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게 맞냐? 라고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행동을 하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고 뭐든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뭐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는 이 행동. 또 하나는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아예 관심이 없게 만들죠. 말씀이 여러분들께 들어가려고 할 때 와서 쏙 뺏어간다고 합니다. 아무 흥미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익스큐즈를 주는 행동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께 더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더 흥미있게 설교를 하고 싶은 제 책임은 맞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냉랭하게 반응하고 아무 관심과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흥미를 뺏어가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라고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걸 익스큐즈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런 면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던 팬 모임을 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고 냉랭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나는 어쩌면 마귀가 나에게 와서 이런 모든 흥미 있는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나에게 관심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좋으시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런 상태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얘기하라고 말을 못하겠죠. 부끄럽잖아요. 근데 한번 계속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항상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가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 이게 이렇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거 나한테 너무 잘 맞는 말씀 같고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꼭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죠? 말씀대로 이 말씀 나한테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진짜같이 살아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뭔가 삶이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된 말씀은 사실 없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꼭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근본도 없고 깊은 지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딱 듣고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살아보지만 막상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성경 말씀이 거기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뭐 대답하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 가깝지 않은지. 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가시적으로 속에 뿌려진 것들이나 널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도 저에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막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돌밭에 뿌린 사람과 달라요. 이 사람 돌밭에 뿌린 사람은 뿌리도 없지만 이 가시선풀 속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뿌리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경험도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삶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잘하려고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슬픈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많은 일들을 하고 뭔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만 막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염려와 부자가 되고 싶고 그 밖에 다른 욕심이니까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하고 싶어 하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죠. 우리 교회 나온 짬밥이 되게 긴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하고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지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게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지 보자라는 거죠. 또 20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또 그것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세심 있게 봤다면 계속 뿌리를 맺고 자라나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요. 뭐가 목표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를 어떻게 맺죠? 여기 혹시 화초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저 옛날에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이죠. 저희 옛날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다들 화분 종자를 갖고 와서 그렇죠? 이거 끄덕이면 여러분 안 돼요. 끄덕이면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다들 화분을 갖고 와서 저희 교실 옆에 그걸 심고 매일 물을 줬어요. 그래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자라나서 빨간 토마토가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가 재물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한데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긴 시간 동안 이것들을 소화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말씀을 받는 뿌리는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보통 뭐랑 관련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해서 큰 자리에 올라서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열매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열매 있는 것은 보통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너무 없애버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환난과 박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 삶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무엇을 원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평안한 삶,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되죠?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귀에게 속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좀 좋다가 뭔가 잘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면 나는 아직 뭐라고 하죠?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오늘 말씀이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흔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못 깨닫는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 것 같으세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말이 성호 형제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호 형제에게 맡겨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수수께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비밀로 숨기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호 형제가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가 맞는 걸까요? 그렇네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뭐가 이해가 안 가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질문하죠. 오늘 말씀의 10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이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 비유를 들은 사람 중에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똑같이 나와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야 너희는 몰라도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방금 봤던 비유를 13절부터 이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특히 우리 성경 말씀 재밌습니까? 여러분 재미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르겠지. 나는 몰라도 되겠지. 그리고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만 알아도 되겠지라고 하고 적당히 듣고 우리는 묻지 않죠. 관심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 관심 갖게 나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것은 오늘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가치고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부끄러운 말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분 다른 데서 다룰 겁니다. 저의 설교가 지루한 건 제 책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익스큐즈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서 분명히 그걸 다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디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본문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산만한지 집중하지 않는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른 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든 접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도 없고 질문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내지도 못하고 뿌리내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길밭에 떨어진 밭인지 발인지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인지 아니면 열매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너무 궁금하다면 우리가 물을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1대1도 있고 통독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팬모임도 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보고 관심 갖고 반응하는 것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졸지 않게 더 재밌게 해볼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관심과 반응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비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반응이 없는 이유는 뭘까?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뭘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